할렐루야. 은혜로 살다가 또 6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야, 반갑습니다. 안 하니까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한번 하십시다. 야, 반갑습니다. (6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6월 첫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30년 전에 환경주일로 지키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30년째 되었습니다. 6월 5일은 또 환경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주일이나 환경의 날을 지키는 것은 나 혼자 뭘 얼마나 절약하고 단순하게 살고 하나바다 운동도 하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거죠. 우리 삶의 자세를 한번 다시 점검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이나 에너지나 이거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신 거죠.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디서 벌어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함부로 막 쓰면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과 함께 쓸 걸 지금 우리가 땡겨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써버리면 우리 자녀들은 부도나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요, 우리가 피조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뜻을 헤아려 보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저 하다가 그냥 세상 종말이 환경재앙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유엔은 올해를 물 협력의 해로 지정을 했어요. 물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 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협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물 문제는 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이고 전 국가적이고 전 인류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생명은, 모든 생명체는 물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 몸도 70%가 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70%가 4분의 3이 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 많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97.3%가 바닷물이에요. 염분이 높아서 그냥 생활용수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물입니다. 염분이 없는 물 가운데 2%는 북극, 남극, 그리고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산 위에 빙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은 지구에 있는 물의 0.7%에 불과해요. 그 0.7%만이라도 잘 순환이 되어서 골고루 다 쓰면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그러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 물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더 지나가면 2025년이 되어지면은요, 이런 물 부족 현상이 훨씬 심각해져서 세계 52개국 30억 인구가 물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자연현상으로 그냥 물이 부족해서 비가 들어와서 이렇게만 되어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독과점 된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한쪽은 너무 많이 쓰고
어느 한쪽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물 한 방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 물을 물쓰듯 하면서 그 물이 주는 그러한 그 좋은 것들을 지금 막 누리면서 사는 걸 당연히 누릴 삶의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TV 같은 데서 보지 않습니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요, 하루 종일 이 물 한 바가지 구하려고 아이들이 걸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소비하는 데 드는 모든 물의 총량을 가상적으로 그 계산해 보면 얼마다. 이게 이제 물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를 먹는데 물 발자국은 2,400리터가 필요하답니다. 2,400리터 별로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1리터짜리 물병으로 2,400개고요. 2.5톤짜리 탱크로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물 그만큼이 들어가야 햄버거 하나를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더 먹을까 덜 먹을까 살 뺄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동안에 그만큼의 물을 못 써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4,1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물 발자국이 그만큼 된답니다. 우리는 하나 더 입을까 말까, 아예 두 벌 사버릴까 세일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 티셔츠 한 장이 4,100리터, 5톤짜리 거의 가까운 그 물 그 한 트럭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살만한 나라다 하는 데서 태어난 은혜로 물 부족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적어도 그 아프리카에 물 한 모금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야 다니는 그 아이들보다 적어도 40배에서 70배까지 물을 물쓰듯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흐르게 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물이 한 군데 고여있지 아니하고 누구는 물쓰듯 하는데 누구는 그것을 금덩이 하나 찾기보다도 어려운 그런 물을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공공재라는 걸 인정하고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온 인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물을 공공의 재산으로 우리 신앙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함께 개발하고 협력해서 함께 흘러가게 하는 그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 물 때문에 빚어지는 국가 간의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단강 아시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는데요. 요단강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노력해서 건너갈 것 없이 그냥 개울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 물줄기 때문에라도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다투고 있어요. 나일강 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도요, 나일강 상류에 그 수단과 우간다가 있는데 거기서 댐을 만들어서요, 이집트가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터키가 댐을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시리아와 갈등이 생겼고요. 중국이 그 메콩강 상류에 샤오안 댐이라고 큰 댐을 건설하니까 메콩강 하류를 공유하고 있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같은 나라들과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거죠. 2010년에 유엔이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하수를 가질 권리는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인권이다 하고요. 깨끗한 상수, 하수에 대한 것은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인권적인 차원으로
보호받아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래요? 이게 아직은 선언적인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이 문명화된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물 흐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관심, 자발적인 헌신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비자발적으로 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반생명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온난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이 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하면 전 이 지구적으로 이 물의 유통과 생명물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보호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자연 안에 이게 강제적으로 순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을 주셨어요. 그게 천재지변인 거예요. 느닷없이 덥고 느닷없이 춥고 홍수와 재난이 많이 나고 왜 그렇겠습니까? 강제적으로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지구가 사니까. 그때마다 사람은 고통을 받는 거죠. 더 많은 그런 강제적인 순환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더 많은 그것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서 더 많은 재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가난하고 저개발한 된 나라는 더 많이 심각한 고통을 겪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생명의 공동체로 이 땅을 살리시려고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다, 그것도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도 관심을 가져야죠. 은혜를 유통시키라는 거예요.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의 본질이에요. 물이 산과 바다로 흘러가면서 다 살리는 것처럼요. 물이 제대로 흘러가면 강도 살고 땅도 살고 바다도 살고 다 산다고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본질은 세상을 향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여있으면 안 되고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환상은 이미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흩어지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제사장, 예언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본 환상이에요. 내가 이 심판은 끝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 은혜의 길을 열기 위한 심판인데, 이 새 은혜의 길은 결국 성전의 회복으로부터, 아니 성전의 회복까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큰 집이 올라가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귀퉁이에서부터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서 죽었던 강을 살리고 죽었던 땅을 살리고 죽었던 나라들을 살리고 죽었던 바다까지 다 살리는 것,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시작되어지는 은혜 지금도 있죠. 복음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모든 물질과 사상의 풍요함까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처럼 흘러서 온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11장과 12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11장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만에 극에 달았던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과 언어로 흩어놓으시죠. 그리고 끝하고 손터신 게 아니에요. 창조는 여기까지, 섭리는 여기까지,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그들 중에 한 민족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세상으로 가서 모든 흩어진 족속과 언어들 속에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실 때는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 세상에 복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만 배 두들기며 떵떵거리고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그것이 온 세상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들 속에 복이 되게 하심으로 모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새 후손으로 교회를 잇게 하신 뜻이에요. 복음서를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비전도 이것과 동일하다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위임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위임령 뭐예요? 제자들을 불러내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훈련된 제자들을 이제 다시 보내기 위하여서 맡기는 미션의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공동체로 다시 보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대사, 특사 이렇게 기억하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션을 가지고 보냄받는 거예요. 그냥 관광객이 되어서 여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가 아니라 세상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지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두 흩어진 족속들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생명의 유통자로 너희들을 세웠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해라. 그들에게도 이 미션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리게 하는 것.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복의 근원의 복이에요. 세상에 또 나아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 그래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비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비전도 똑같아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좋은 사람들, 좋은 지도자들, 그리고 좋은 믿음 주시고 난 다음엔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지도자도, 물질도, 그리고 기회도, 시간도, 젊음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도록 쓰이는 것, 그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다스리시며 갖고 계셨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님의 목소리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고 주님의 비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도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교회사를 보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순종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그들은 선교사가 아니라요, 끌려가는 노예 신분으로 억지로라도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그들을 위해 충성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백성으로 나갔더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마치 이 물도
에너지도 독과점이 되면 하나님이 강제로 휘몰아서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받은 은혜에 취해 있고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미적미적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게 하셔서,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힘으로 치셔서 유대 땅에 유대인이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세상에 복이 되도록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흔히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가지 아니하면 쇠퇴해요. 촛대가 옮겨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세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흐르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성공을 추구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던 세상 일을 도모하시던 주시옵소서만 여러 번 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셔야 돼요. 흘러가게 하지 아니하면 은혜도 복도 생명도 곧 죽음의 다음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있는 동안에 죽었던 사해바다까지 다 사는데요, 물 웅덩이가 되어 있었던 진펄과 개펄은 살지 못했다 그래요. 공동번역은 이것을 웅덩이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흐름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축복의 흐름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썩어요, 죽어요.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발적인 흐름, 자발적인 은혜의 유통, 이게 오늘 환경주일에 깨닫는 생명의 원리이고 신앙의 미션입니다. 교회는 댐이 아니라 생명수여야 해요. 생명의 샘이요 생명의 강이어야 합니다.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그리고 또 기능이 좋은 댐을 만들고 보수하고 살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이것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가게 할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흘러 넘치게 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요,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이 정신으로 세상살이를 감당할 때 우리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게 하시려는 그런 축복의 유통, 그 은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도요, 그곳, 그때, 그 집, 그 집단만을 위하여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독과점하는데 우리의 재능을 기여하지 말고 흘러가게 하는데, 흘러넘쳐서 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헌신하며 기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여름 선교나 사역에도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참여할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쓰라 하고 주신 것 같은 물이든 에너지든 뭐 이런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독과점 되지 않고 좀 흘러가게 하는데 더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저 땅끝을 비롯해서 또 이 수직적인 땅끝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생명수가 흘러가게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유통자, 생명물의 유통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비전이고 이유고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생명물을 흘러 넘치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말라 죽고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주여 살리시고 살게 하시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